한국 고대 명상 빙의령의 살해 첫 번째 이야기. 사춘기 시절부터 빙의령에 시달려 30여 년을 무속인의 틈바구니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지낸 중년 부인이 본회를 방문했다. 평범한 시골 아낙네의 모습에서 짙고 검은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본회 수련장을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숨쉬기가 힘들 만큼 부들부들 떨며 불안해하던 모습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며 차츰 나아지는 듯하다. 일상적인 상담은커녕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만 같던 안절부절함이 필자와 마주 앉아있는 사이에 진정이 되면서 얘기를 시작한다. 환절기만 되면 영의 치매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앞으로 뾰족한 듯 싫은 듯 다가서는 환영에 좀채 눈을 뗄 수도 없으며 또 무엇인가 온몸을 죄는 듯 갑갑함으로 전신에 주리를 띠는 듯합니다. 요지엄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날카로운 가시철망이 눈앞으로 다가서는 것 같은 환영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어 멍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날카로움이 지나쳐 폭발 직전의 순간들이 교차합니다. 당연히 종합병원의 처방도 받았지요. 하지만 정신과의 약들은 너무나 약성이 강하여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게 식물인간이 되는 탓에 정신과 내방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약 먹기를 두려워하죠. 고속도로를 약주행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은 교통사고, 그리고 친모를 살해한 듯한 믿지 못할 폐륜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의 범행은 정신과에서 제공한 약물 복용에 대한 중압감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하게 말한다면 정신과는 정신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강한 진정제를 투여하여 신경을 마비시키는 곳입니다. 현대의학의 정신과 치료 방법은 오직 단 하나, 가족과의 격리에서 오는 잠깐 동안의 평화이겠죠. 라며 대화 전 새초롬하게 굳은 표정이 안심한 듯 편안하게 바뀐다. 귀신 들림은 보통 사람과 모습이 다르다. 까닭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하며 사물을 바로 볼 수 없어 눈동자를 희끗희끗 돌리며 시선을 항시 들어보는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다. 눈동자를 아래로 내려깔며 누군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괜스레 마땅찮은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부인의 표정은 허심탄회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난해 천도제를 지낸 무당에게 매달리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 작정하고 길을 떠났죠. 오히려 그곳이 하루를 보내기가 편합니다. 제사의 효력은 둘째 문제이고 그곳에 가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동병상련의 얘기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뒤를 따라다녀보면 그들의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새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자신 있는 말과는 달리 조상 천도제의 효력은 전무 상태인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매번 영적이 고통이 엄습하면 무당의 가머니설에 속아 또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집안 어른들도 안 되는 줄 알지만 귀한 딸 자식 살리는 셈치고 또 무당에게 돈을 건네곤 했지요. 다행히 대대로 천속군의 집안이라 여유는 있었지만 매번 건네는 만만치 않은 비용에 부모님들은 살림을 줄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며 푸념반 신세타령이 된다. 본의 사범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키고 과거 이야기가 계속된다. 온갖 방법에 소용없음에 부모님은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나아진다. 는 속설에 건실한 청년을 데릴 사위를 정하여 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을 넘기자마자 빙의령의 치매는 여전했고 아기를 둘이나 출산해도 좀채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자상한 남편의 애정으로 항시 아기 돌보듯 하며 저를 거두어주는 탓에 투정만 부리고 보낸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이들은 장성하여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이는 한평생을 저 때문에 어이없이 보낸 불쌍한 사람이지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다. 토해내는 하소연 안에서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새삼 떠오르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친다. 필자 역시도 쑥안해진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수십 번의 천도제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생활비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저서 하늘의 소리에서 한가닥 희망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백회를 계열하고 관음을 득하면 빙의령의 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애절하리 많지 뜨거운 열망이 필자에게 전달된다. 물론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부인의 지난 고통이 오히려 수행 공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을 위로한다. 전북 고창에서 서울 나들이가 만만치 않다. 고창읍에서 한참을 지낸 명소재지의 시골이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발해서 도착까지 무려 5시간 이상 걸린다. 왕복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 한 번씩 일념으로 참석한다. 너무 오랫동안 빙의가 되어 최소 2 내지 3년을 감수해야 될 거라는 말에도 감지덕지한 부인이 마침내 수행 5개월 만에 100회가 개혈된다. 남들보다 조금은 늦지만 100회가 열렸다. 100회의 가동은 기운을 완성하게 증폭시키면서 맑음이 자리를 잡는다. 100회의 개혈 후 3개월 만에 하늘의 소리, 관음을 득했다. 결론적으로 8개월 만에 관음을 득했다. 본회 2회 후 1~9월 심수승께 매달리는 자세는 이미 시간의 단축을 예견하게 만든다. 그러나 믿음의 교감보다는 본회에서 개발한 수식관 호흡과 매일 1시간의 걷기 운동이 수행의 속도를 수직상선으로 유도한다. 물론 앞서가는 스승의 법력은 매번 수행 시 빙의령의 제도에 여념이 없다.